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몇 주 전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산상수훈, 산에 오르셔서 주님이 전하신 말씀, 주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면서 팔복의 말씀, 가장 처음에 나오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복인가? 또 주님이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딱 한마디로 정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전해주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제가 서두에 첫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첫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면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교단에 따라서 신학적인 색깔이 다른 교단에서는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다르게 말씀하기도 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기 주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때때로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못 사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을. 여러분 형제 보고 나가라, 형제 보고 바보라고 하고요, 형제를 저주하고 형제를 낙심케 하면 연자맷돌 메고 죽으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주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고 가시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길로 따라가자. 그 말씀의 길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자. 그걸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요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애통함이 찾아와야 정상이에요. 당연히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시냐면요 그런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주님이 선물로 주신대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약속과 말씀들을요 다 이렇게 잘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과 현상들이 바로 이 결과들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길들을 걸어갔더니 그들에게 뭐가 임하냐면요 하나님 천국이 임하고요, 그들에게 위로가 임하고요, 그들에게 땅이 유업으로 임하고요, 또 배부름이 임한대요. 만족함이 임한대요. 또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또 화평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대요. 그게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완성하실 그것뿐만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미래에 이루어질 장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 미래의 일이 현실로 침투하는
그걸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특공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은 특공대라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주님이 현재 지금도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요.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요,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은 2020년 8월을 살아가는, 또 대한민국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행하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원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30분 40분 마스크 쓰고 얘기하면 쓰러질 것 같아서 제가 예배 인도할 때만큼은 좀 벗고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협조하는 마음으로 너무 힘드시겠다 싶으면 잠깐 내리시더라도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우리 착용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면 데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이에요. 질서예요. 이거 어기면 과태료 물어요. 이걸 어기면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시라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들이 나타나요. 그건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초등학생이요, 문제를 못 풀고 쩔쩔 매고 있을 때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줘요. 그럼 뭐라고 해요? 초등학생들이 우와 이래요? 뭐 놀라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요, 그 정도의 문제는 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적인 이게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일들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요, 풍랑이 잠잠케 되고요, 바다가 갈라지고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차원에서는 우아한 일이고 놀랄 일이고 기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역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능히 이걸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들어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한번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그냥 정리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이 일대로 순리대로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별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는데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순리대로 풀어주지 않고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 문제를 쉽게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당연한 권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눌려가지고 그 사람의 반응과 이런 태도에 꼼짝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큰 손해가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하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도 목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단순히 기도만 하고 그치지 마시고 기도하고 그 일들 위해, 상황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자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제가 다시 연락을 해봤더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하고 나서 다음 날 전화를 했는데요, 그 담당자가 전화를 받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절대로 못 해주겠다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사실 그 사람이 책임자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순수하게 그러시냐고, 그럼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순수하게 얘기해주고 다 안내까지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주면서
정말로 순리대로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요, 아, 그 사람이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지, 뭐 일이 잘 됐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분하고 저는 알아요. 뭘 알아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거기에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질병이 여러분 100% 다 낫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과 아픔을 그대로 여전히 남겨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과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거하고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요, 반드시 주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평안함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또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에요. 인자, 자비,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 한 가지 차원은 뭐냐면, 또 한 가지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요, 너무 사랑해서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되나 얘가요? 얘가 아주 되바라진다고 하나요? 맞나요, 표현이? 아주 애가 정말 사랑하는 대로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는 아주 못쓰게 돼버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것을 반드시 똑부러지게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안 되면 뭐라도 부러뜨려야 돼요? 네.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아이를 바른 길로 가도록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근데 반대로요, 반드시 의로운 것, 공의에 있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사랑이 또 동시에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빠진 공의는요 굉장히 공허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일어나는 하나됨의 역사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은 반드시 같이 가는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정리해서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의도 함께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 모두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자, 오늘 제가 원래 팔복의 순서대로 하면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5번째 복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바꿔서 8번째 마지막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누어서 연결해서 나누는 의미도 있고요. 사실 이번 주에 일들을 여러 가지로 경험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함께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의가 되신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세상에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가 되신다. 아멘? 예, 여러분 마스크 쓰셔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든지 아멘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야 피드백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는지, 여러분이 뭐 다른 생각을 하셨는지, 주무시는지, 아셨죠? 예. 우리 앞으로 아멘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고개를 끄덕거리도록 이렇게 우리 같이 약속을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자, 의는 하나님 그분이 의시라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더 풀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의예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바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 길과 방법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요,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라는 약속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본문이 나왔는데요, 특별히 그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왕으로 오실 거고요, 통치자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어그러진 것들, 모든 망가진 것들, 모든 깨어져 버린 것들, 엉망이 되어버린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아름다운 완성하신 그 모습대로 다시금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고 되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생명의 땅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사자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요, 그래서요 잡아먹지도 않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즉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주님이 다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 때처럼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역사는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복음송 찬양 중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 망가진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쁨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오셔서 바로 잡으시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셔서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은요, 세상은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은 싫어하고 세상은 그걸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방식인데, 하나님의 목적과 그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걸 세상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박해가, 핍박이,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 그 의가 무슨 의냐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세상이 따라가는 방식과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뭐가 찾아와요? 그럼 복이 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들로 따라가면 놀라운 축복과 성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데 뭐가 찾아온다고요? 박해가,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세상은 싫어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 자기중심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애들 태어나면 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요, 애들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해요? 울어요. 왜 울어요? 나 필요한 거 많다라는 거예요. 졌다라는 거예요. 똥 쌌다는 거예요. 졸린다라는 거예요. 졸리면 자면 되지 왜 울어요? 안 그래요? 배고프면 좀만 기다리면 되지, 엄마가 알아주겠지. 근데 애들은 그거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나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왜요?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도 세상 사람들은요, 싫어해요. 왜요? 빛으로 드러나는 게 싫어요. 그리고 빛으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 그걸 거부하고 등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그 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바꿔보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따라갈 때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때때로 매우 싫어해요. 그런데요, 그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선지자들 때도 그랬고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박해라는 말이요, 디오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슨 단어냐면, 박해는 물리적으로도 우리를 핍박하고 때리는 것, 물리적으로 우리를 어려움을 주는 것도 박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 내쫓기는 것, 그것도 박해고요. 즉 물리적인 것도 박해에 포함되고, 이 디오코에 포함되고, 또 뭣도 포함되냐면 언어적인 폭력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의 개념이 말로 뭐예요? 모욕하고, 또 비방하고, 또 어려움을 주고, 또 중상모략하고, 이것들도 다 박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박해할 때 이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사용이 돼요. 완료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끝난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즉 이 박해와 핍박이 예수님 때도,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 때도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지금도 그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박해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뭔가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아멘. 자, 복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 할 때 복 있다고요? 너희를 욕하고 모욕하고 말로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 먹으시면, 욕 드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요, 누가 나 욕하면 사실 그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이 안 좋은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누가 나를 욕하는 그 욕 때문에, 그 후욕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 목숨을 끊을 만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욕이에요.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욕당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여러분,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또 말로 여러분 모욕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한다고 하잖아요. 또 뭘 해요? 박해예요. 박해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그것에서 쫓아내기도 하고요,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도 하고요, 또 여기 뒤에 보면은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 중상모략. 여러분 혹시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억지로 거짓말로 여러분 모함 당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또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당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대우를 당할 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렇게 당하는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건 참 비참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주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의의 길을 선택하고 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때때로 욕하고, 비난하고, 또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중상모략하고, 나에게 큰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줄 때 내게 복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들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당하는 것,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정상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박해나 부당한 공격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중상모략하고 박해하면서 불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과 사탄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책에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아멘.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의의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은 바로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로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이라는 것을 증명해줘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줄로 너희가 먼저 알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공격해요, 핍박해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먼저 세상이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옳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로 인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증명해줘요.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 주시고요, 우리의 길과 방향이 바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길이 바로 잘 가고 있구나. 그게 없으면 오히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가?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1절, 3절에 나왔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약속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종말론적인,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내용을 보면서요, 어떤 책의 내용을 보게 됐어요. 일본인 다나카 요네코라고 하는 분이요,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목이요,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참 황홀하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이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고 살았던 이분이 16살 때,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던,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삶을 비관하게 되고, 내가 더 이상 살아야 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냐면 달리는 기차에 자신의 몸을 던져요. 달리는 기차에 죽으려고 몸에 뛰어들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이분이 극적으로 살아나요. 병원에 후송됐는데 자신의 양다리가 다 잘려지고 왼쪽 팔이 없어지고 오른쪽 팔도 손가락이 2개가 절단된 채 병원에 후송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했는데요, 더 처참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게 됐을까. 그는 수없이 병원에서도 끊임없이 수면제를 먹어서 죽어야지 이제 목매어 죽을 수도 없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수면제를 먹고 죽어야지 하고 있는 찰나에 선교사님,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가 그 자매를 찾아오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와 함께 같이 일본 통역하면서 같이 섬겼던 한 일본인 청년이 늘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죽으려고 했던 마음이 극적으로 놀랍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되면서 그녀가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죽으려고 했던 그 비참한 나의 인생과 나의 아무런 소망 없는, 정말로 볼 것 없는 그 육신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너무나 감격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좌절했던 마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의 모습들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결국 그 남자 젊은 청년이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는, 그래서 딸도 둘도 낳고요, 나중에 그 남자 청년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되는, 그래서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또 딸을 둘을 키우는 가장 어머니로서 역할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일례 중에서 재밌었던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하루는 저녁을 준비하다가, 그 제목이 뭐냐면 감자와의 전쟁이에요. 왜 감자와의 전쟁이냐면, 저녁을 준비하는데 감자 요리를 해서 사랑하는 딸들과 남편을 먹이고 싶은데 손가락이 3개밖에 없잖아요. 감자를 깎아야 되는데 이 손가락 3개로 감자를 깎으려고 하니까, 칼 들고 아무리 감자를 씨름해도 감자가 깎으려고 하면 요리 굴러가고 저리 튕겨가고, 다시 잡아와가지고 조용히 놓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깎으려고 하는데 또 도망가고, 이게 몇 번 이렇게 계속 진행되니까 화가 나고 자기 안에 절망감과 자괴감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로 자기를 찔러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큰 자괴감을 찾아왔을 때 그녀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가정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딸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제가 이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자를 잘 깎을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머릿속에 스치듯 하나님 주신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감자를 놓고 칼로 감자를 두 동강을 딱 낸 거예요. 감자가 두 동강이 딱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굴러다니지 않는 거예요. 딱 세워놓고 살살살살 감자를 깎으면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저녁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여러분이 산다는 게 황홀하다는 이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그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하나의 일이지만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는 참 비참할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간증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때로 부당한 대우나 고난을 많이 당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대처하라라고 우리에게 3가지를 권면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이나 그런 핍박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들을 당할 때, 말로 그런 모욕을 당할 때 자꾸 거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억제하라라고, 그런 반응들을 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에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핍박이나 그러한 모욕이나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원망하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꾸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편한 마음들, 또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겨요. 그런데 그런 마음까지, 원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까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내려놓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이사야 말씀, 여러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오해를 당할 때 뭐 하라고요? 잠잠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 뭘 약속하시냐면 구원을 약속하세요. 또 그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약속하세요.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바로 거기에 있을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심지어는요,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나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으면서 잠잠히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주님이 주님의 공의대로 바로잡으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실 것을 복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역사하실 것을 맡기고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의의 길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무너져갈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 위에 그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로이든 목사님은 세 번째로 권면합니다. 당당하라라고. 그 박해나 핍박에 대해서 기가 꺾이지 말고 당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불쾌감을 느끼고 또 낙심하게 될 때, 또 억울함과 위압감 가운데 덮이게 될 때 분개하거나 요동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팔복에서요 명령이 딱 하나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랍니다.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왜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주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상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며 여러분 기가 꺾이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된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박해받는 자가 받는 복의 의미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하나를 우리가 다루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복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의의 길을 떠날 때 받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은 그것은 당연한 거란 얘기예요. 즉 바꿔서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의의 길을 떠날 때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뭘 착각하냐면 이것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의라고, 주님의 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결정하고 판단해서 당하는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주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다가 당하는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건 핍박이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시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혼내시는가?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만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대적들에 의해서 밟혀지고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진짜 계시느냐? 이렇게 모욕과 수욕을 주님이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너무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우리로 치면 교회 앞에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라고 하시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라고 하세요. 누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 끝나고 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전하고 하셨다면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누가 외친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실래요? 저 사람 미쳤나 보다. 그 당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예레미야 말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함께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거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또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아까 사죄의 선언의 말씀에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도 그 배경에 있어요. 너희 가운데 기근이 많으냐? 너희 가운데 대적들이 쳐들어오느냐? 너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느냐? 가뭄이 오느냐? 전염병이 생기느냐? 너희가 대적 가운데 붙잡혀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느냐? 너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느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느냐? 거기서라도 너희가 너희의 잘못된 길을 깨닫고 돌이키면 내가 그때서라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이키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그걸 문제가 뭐냐면 그걸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뒷부분은 많이 나누지 못하겠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됐던 의도와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좋지 않은 시선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집단, 한 교회, 한 잘못된 그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싸잡아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다 같이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일들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요,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냐면 신천지보다 더 교회를 더하게 하는, 근데 여러분 그 상황들과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과 그런 빗나간 것들을 주님은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금도요, 자기들은 순교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길과 의를 바로 보지 못하면, 그 눈이 가려지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목적 때문에 그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오산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가려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도 못 말려요. 우리가 그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건 헛된 신념에 불과하고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어둠의 빛이 다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영광이 동행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고 오히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고 어려움과 아픔을 주는 일들이라면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 우리가 정말로 의의 길들을 걸어가며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겸손함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온유함, 우리 안에 겸손함과 주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분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과연 그런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가, 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시고,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맞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맞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는요 온전하십니다. 하나 갖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뭐 동성애 반대요? 뭐 공산주의요?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의와 지금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찾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의 길들을 걸어가면 세상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무시하지는 못해요. 스데반을 바른 말 한다고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요, 돌로 쳐 죽였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지미 엘리에시라고 하는 참 귀한 20대 중반도 안 되는 선교사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라고 하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전하려 비행기 내리자마자 순교해요. 내리자마자 식인종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한 지역에 선교를 하셨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지역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근데요, 나중에 10년 후에 그곳에 다시 가봤더니 깜짝 놀라고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을 고문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세상이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에 의의 길들이 온전하게 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말이 아니라 지금은 잠잠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빛과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세상이 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나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임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